장로님 이렇게 찬양해 주시는 거 참 감사하고, 혹 나도 찬양을 하겠다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우리 좀 신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찬양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안 되면 우선 가족 찬양도 좋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 가지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죽이기도 하시고 물론 여기 본문에 보면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오늘 제목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것이 뭡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뭐 강한들 죽으면 끝이고 부유한들 죽으면 끝이고 다 그런 것인데 핵심은 이 절대 권능은 강하게 한다 약하게 한다. 이것은 물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를 의지하면 강해질 것이다. 그래 자꾸 연을 대고 줄을 대고 줄을 서는 거예요. 어느 편에 붙을까? 그러면 강하게 되고 더 내가 출세하고 내가 진급이 용이하고 하니까 불이한 줄 알면서도 정권에다가 자꾸 줄을 댄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번 정권만이 아니잖아요. 옳건 그러든 간에 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간에 자꾸 사람들에게 줄을 대는 이유는 강해질 수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부자 되는 거예요. 강남 좌파들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 또 실제로도 부자가 돼요. 많이 부자가 되거든요. 또 높아지기도 해요. 이것은 누군가 강력한 힘이 있는 재벌이나 권력자나 그런 사람을 의지하면 무언가 더 강해지고 더 출세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신분도 좋아지고 권력도 가지고 같이 명예도 나눠 먹기 식으로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다 가능해요. 근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와서 진심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한나의 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주께 드리는 노래, 이 찬송은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해야 돼. 교회에서 많이 들었거든. 공부하면서 많이 들은 그런 절대 주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그냥 들어서 자기 입으로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모양새로 꾸며가지고 여호와 절대 주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 기독교인들이 입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 한다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면서 왜 예배 안 해? 이건 뭔 이런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오죽하면 내가 빨리 천당 갔으면 좋겠다 싶을까 내가. 이꼴저꼴 보기 싫어가지고 빨리 천당 갔으면 싶다. 그걸 또 시기하는 사람 있죠? 그럼 먼저 가세요 그러면. 목사님 천당 먼저 가면 안 된다고. 내가 먼저 가야지. 그런 사람 가시라고. 한나의 이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찬양한 것은 그냥 무슨 신학적인 성경 공부해서 배운 거 어디서 들은 거 풍어를 읊은 거 그것을 입으로 섬기고 모양새에 맞추고 끼워 맞추고 쇼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체험이에요. 한나는 그걸 직접 체험했어요. 한나는 1장에서도 보면은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비통해하며 고통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어. 해마다 그렇게 기도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응답을 하셔서 놀랍게 응답하셔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아들을 등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이 여종을 기억하시고 이 여종을 또 불쌍히 여기시거든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아버지 앞에 평생을 주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을 했거든. 서원한 대로 이제 아들을 얻고 젖을 떼자 이 아이를 데리고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아이를 드리면서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며 사무엘 그야말로 젖을 막 뗀 피덩이 같은 아이죠.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이 장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한 거예요. 저는 오늘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 가운데도 한나에게도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아들, 딸들에게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고 이 한국에 있는 6만 교회, 8만 교회가 넘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땅에도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고 미국의 2억이 넘는 미국의 전 인구의 3억 4천 중에 50% 가까이 되는 약 1억 7천만 명이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미국의 수많은 교회도 주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나는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용사는 강한 자죠. 강한 자도 언젠가 꺾인다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는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넘어진 자는 어떻다? 하나님의 힘으로 띠를 띄우신다. 강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은 힘을 나타내는 것이죠.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그걸 자기를 힘이라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대통령이면 힘이라 생각해서 5,300만 명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용사의 활을 꺾으시듯이 주께서 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엄청난 가늠지와 탄압, 학대, 핍박, 박해 속에서 땅에 엎드러진 자처럼 살아가는 신음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건국 70년이죠. 맞나? 48년도부터 48년도죠. 건국이 121에 48하면 73년인가 지금 73년인가 4년인가 약 70여 년 동안 이런 나라는 없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이 가짜 코로나에 우한 폐렴 중국 짱깨 바이러스에 의해서 다 속임을 당하고 정치 방역질, 정권 방역질 하면서 온갖 생쇼를 하고 있는데도 내가 어제 그제도 오늘 아침에 봤나 뭐 기독 TV를 돌리다가 그제 봤나 오늘 아침에 봤나 보다 보니까 뭐 저기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오늘 설교하시는 것인지 녹화 방송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가 한 10초만 들었어요. 10초만 들었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조금만 더 참자고 그 얘기가 뭔지 모르죠. 내가 10초만 들었으니까 앞뒤 거두절미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언뜻 듣기로는 이 코로나 전국 예배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예배 못하는 거 얼마나 힘드십니까? 조금만 더 참읍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듯해요. 10초만 봤으니까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를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그 얘기 하시나 보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지난 10개월을 참아놓고 또 조금만 더 참자입니다. 조금만 더 참는다고 됩니까? 또 다시 뭐 생쇼하고 전라도 잡고 광주 잡고 해가지고 또 뭐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있는 것처럼 생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말까지 가는 것이 이 정부의 전략이라고요.
뭘 조금만 더 참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조금만 더 참는다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왜 참아요? 예배를 왜 참아요? 뭐 참을 걸 참으라고 해야지. 연말까지 예배 못해요 이 사람들아. 그런데 목사가 강단에 조금만 참지.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작년 10개월 참은 거 아니야. 이런 힘 있는 자, 용사의 활은 하나님이 꺾어주시는 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띠도다.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우리는 탁 넘어졌습니다. 그런 강한 자의 압제에 의해서 일생 압제만 받아오며 넘어진 자, 하나님은 힘으로 띠를 띠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한나의 기도는 문학적이거나 수사적인 것이라든가 뭔가 성경 무슨 어떤 거 하나 좀 듣고 무슨 문자나 되는 것처럼 기도할 때 그걸 갖다 써먹어 버리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무슨 찬양하는 그런 입술에 붙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체험했어요. 그래서 1장에서 한나는 얼마나 번민하며 고통하며 기도했습니까? 한나는 다른 아내, 남편의 다른 아내죠. 다른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인나로부터 자녀가 없음을 인하여 해마다 심한 격동에 시달려 번민하였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앞장이죠. 1장 6절에는 그 분인나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분인나를 뭐라고 그래요? 그 대적이라고 말해요.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서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처첩이라 해야 됩니까? 본처 후처라고 말해야 됩니까? 후궁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일부 다처였어요. 다른 마누라가 또 있었는지 세컨드가 있었는지 서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성경상의 마누라는 둘이에요. 합법적인 마누라가 둘이야. 그런데 아무리 자기 일을 괴롭혔기로서니 분인나가 다른 아내잖아요. 자, 한 지아비를 섬기는 같은 마누라끼리 한나가 분인나를 대적이다. 이렇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아니지 않아요? 미울 수는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조금 죽었으면 좋겠다 싶긴 하지만 대적이 뭐예요? 적이라는 거죠. 한 집안에 사는데 적이 원수란 얘기예요. 원수. 근데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한나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인나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대적 분인나가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나는 대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가족이 화목해야지,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를 안 주시나 보다, 오로지 자기 탓을 생각하면서 다 내 탓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순종하며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았던 한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분인나를 이렇게 취급하셨어요. 대적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인나를 대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이라고 했잖아. 얼마나 대적이었으면 하나님이 대적이라 하겠어요. 우리가 대적이라 하면 오해했겠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대적이라 했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대적질을 여호와의 원수처럼 된 거야. 여호와의 원수처럼 당신의 택한 딸인 한나를 괴롭혔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한나는 문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체험한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강한 자를 꺾으시는, 활을 가진 용사를 꺾으시고 약하여 넘어 엎드러진 자에게 힘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한나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자기의 대적인 분인나를 꺾어버리고, 한나는 대적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하나님이 대적을 꺾어버렸어요. 자기는 그 밑에서 압제를 당하며 심히 번민하며 괴로워하면서 통곡하며 살아왔던 그 세월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더군다나 21절에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여 사무엘까지 합하면 6명의 자녀를 얻은 그런 체험이 있기에 한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공부하며 또 사무엘서 강론하며 말씀드렸죠. 사무엘서는 엘리, 같은 제사장이죠. 엘리의 가정은 강하잖아요. 약해지고, 어린 약한 사무엘은 강해지고, 초대 임금 사울 왕은 강력한 왕이었는데 강한 왕이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떼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도 힘으로 띠띠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3, 4대까지 신을 말려서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5절, 7절, 8절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노래하고 있는데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5절에 유족, 풍족하다는 얘기죠.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또 전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체험이잖아요. 한나의 체험이에요. 자녀를 둔 자,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분인나, 쇠약하도다. 성경에 어떻게 쇠약했는지 모르지만 한나의 이런 기도의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분인나와 그 자녀에게는 쇠약하게 하셨다. 또 부유했던 것을 가난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도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에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하게 할 자를 주님께서 부하게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난하게 할 자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은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실수하고 범죄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난은 죄일 수는 있으나 모든 가난이 잘못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가난이 싫거든, 가난은 불편하거든요. 가난은 참 불편해요. 그래서 가난이 불편하거든 부유하게 해달라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16절에도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고 말했어요. 또 다윗이 임종하기 직전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성전을 지으실 줄 알고 다윗이 성전
지을 수 있는 많은 재료를 준비한 다음에 역대상 29장 12절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시오니 그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부와 귀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고 모든 자를 크게 함과 강하게 함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나처럼 절대 주권을 노래한 사람은 구약에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신약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들이 똑같은 노래를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네 분은 모두 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체험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절대 주권자를 높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생사 여탈의 유일한 절대 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로애락과 장수하는 것과 생로병사와 생사 유무와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뭐 죽는 것이 다 저주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장수하다가 또 하나님이 일찍 요시야 왕처럼 일찍 그로 하여금 고통을 겪지 않도록 일찍 데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 죽음이 단명했다고 해서 그게 다 저주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내가 지금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왔잖아요. 이런 걸음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은 네가 예배당 가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일도 살겠죠? 추측이지만 내일도 살겠죠? 한 주간도 살고 2월도 살겠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해주신 거예요. 살라고. 그게 누구 때문이냐? 내가 건강을 지키고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를 관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는 것도 은혜지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있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살린다는 겁니다. 세상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전쟁이나 교통사고나 이 전염병이 창궐해도 똑같은 위험 앞에서 죽는 자는 죽고 사는 자는 삽니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1950년) 6.25 사변이 터졌을 때 그 당시에는 3.8 이북, 강원도 양양은 3.8 이북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밤에 6.25 때 주무시는데 잔다고 해봐야 그것이 뭐 전쟁통에 난리통에 뭘 잠을 자는 것입니까? 토굴에 숨고 뭐 엉망진창으로 광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뭐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죠. 생사가 그야말로 급촉한 순간이죠. 대포가 막 날아오니까 아무데나 대포알이 날아오잖아요. 폭탄이 밤에 주무시는데 폭탄이 주무시는 공간에 폭탄이 확 떨어진 거예요. 파편이 빵 터지면서 함께 주무셨던 저기는 뭐 외할아버지지만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같이 주무시고 있었는데 어머니만 살아나고 어머니의 아버지 그리고 조카는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어머니만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았느냐 했더니 그때는 그때는 막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였죠. 고1 정도 됐을까? 고2가 됐을까? 그래서 주무시면서 왜 사람이 잠버릇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옆으로 돌아 누울 수도 있고 뭐 대자로 잘 수도 있고 한데 어머니가 왼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얹어놓고 잠을 잘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파편이 어머니의 손에 맞은 거예요. 여기에. 손에 맞아서 손이 장애가 된 거예요. 이렇게. 손이 장애가 됐어요. 만약에 잠버릇에 지나지 않지만 이렇게 손을 얹어서 파편이 여기 맞지 않다면 파편이 머리를 뚫고 들어가서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직사했을 거예요. 어제 어머니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어머니가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랬다면 나도 없고 너도 없다. 네, 그렇죠. 나도 없고 너도 없다. 그 당시 6.25 때 많은 분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으신 분들이 저주받았다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죽는 거와 사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물며 어찌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의 결제 없이 죽고 살겠는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는 것은 암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총에 맞아 교통사고로 물에 빠져서 높은 데서 떨어져서 차에 받쳐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제가 나야 되는 거예요. 결제가 남으로 차에 받쳐 죽는 거예요. 결제가 남으로 암에 걸려 죽는 거예요. 결제가 안 남으로 차에 받쳐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 결제가 안 남으로 암 걸려도 사는 사람이 있어. 결제가 안 나기 때문에 높은 데서 떨어져도 사는 사람이 있어. 결제가 나면 전쟁에서 죽어. 결제가 안 나면 전쟁에서 안 죽어. 그런 얘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저희 아버지도 6.25나 월남전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한 마을에서 16명인가 청년들이 그 당시 학도병이죠. 다 16명이 18명인가 다 전쟁터에 다 나갔는데 다 죽고 아버지만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6.25 때. 월남전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발만 잘못 내디뎠으면 반대편에 차선에 차가 갑자기 넘어왔다면 한 번은 내가 양주를 갈 때 양주시청 앞에는요 사거리가 정방향이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휘어진 데가 있어요. 이쪽 차선은 직선인데 이쪽 차선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휘어져 있는데 내가 빨간불이니까 1차선에 서 있었어요. 제일 이쪽 차선에. 이 차선에 서 있어요. 뭐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저 맞은편에서 한 16톤 거기 추럭이 많이 다니거든. 그 16톤 추럭이 속도를 내면서 왕 하면 오는 거예요. 걔네들을 왜 우리가 그런 사고를 많이 보잖아요. 왕 하면 오면 쟤네들은 너무 빠르게 달리다 보면 원심력에 의해서 차선을 막 남의 차선을 막 차선 넘어가서 그렇게 앞에 서 있는 차들을 그대로 다 깔아서 막 뭉개고 탱크처럼 막 뭉개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원심력과 속도에 의해서 또 너무 또 무거우니까 그 하중에 의해서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는 것들이 사고에 많이 있습니다. 큰 차들이 빨리 오다가 휙 돌 때 자기를 지탱을 못해서 차가 그대로 자빠진다든가 아니면 차선을 넘어와서 옆에 있는 승용차들을 그대로 밟고 막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크게 위험한 경우는 아니지만 차가 쭉 오는 것을 보니까 속도가 높고 큰 차고 또 이게 보니까 도로는 휘어져 있고 그걸 보고 나는 별상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나갔어요. 지나갔지만 앞으로는 내가 이 사거리에서는 여기 서면 안 되겠구나.
저는 항상 빨리 가려고 1차선에 쓰잖아요. 아니면 제일 마지막 차선으로 치고 나간다고. 여기 서면 안 되겠구나. 요 사거리에서는 내가 제일 마지막 차선에 서야 되겠구나. 그래야 다른 사람이 죽고 나는 안 죽겠구나. 뭐 웃습니까?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얼마든지 사람이 30년, 40년 동안 무사고를 해도 반대편 차선이 건너와서 나를 짓밟고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죽으려면 무슨 차를 타야 되는 줄 알아요? 무슨 차? 볼보를 타야 됩니다. 볼보 타야 안 죽습니다. 예. 그래 목사가 조금 더 오래 살기를 바라거든 볼보 차를 사주세요. 참 짠하다. 짠합니다.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욥기 10장 8절에도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시편 119편 73절에도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인생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인생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음부에 빠지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건지시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가 누구시다? 부와 귀가 적게 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항상 주 안에서 영적으로 생명이 풍성하여 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성도들이 병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게 된 경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소망이 없다 하여서 서둘러서 임종 예배를 합니다. 호스피스 가면 마지막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죽기를 기다리면서 가잖아요. 근데 호스피스를 가도 한 보름은 가요. 호스피스 간다고 해서 뭐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물론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아주 예외의 경우지만 죽을 줄 알고 호스피스 넣었다가 3개월, 4개월 안 돼서 아주 특별한 경우 다시 유턴해가지고 요양병원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케이스도 드물지만 있고요. 가자마자 뭐 며칠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보통은 보름 한 달은 간답니다. 이제 호스피스 갔다고 목사님들이 오면 아시잖아요. 소망이 없다는 거. 그래서 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 갈 때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을 한다든가 뭐 그런 찬송을 하면서 임종 예배 중심으로 편안히 가게 하시고 천국 소망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꼭 붙들고 못 듣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그런 것을 잘 그렇게 기도하고 또 두고 가는 뭐도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단 살아있잖아요. 일단 살아있을 때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에서 난 아이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고 1회 만에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이제는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왜? 다윗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식음을 전폐하고 저렇게 번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애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회상,
자기 스스로 몸을 막 다치게 한다든가 막 충격을 받아서 몸이 다치지 않겠느냐, 왕의 몸이. 그래서 이것을 고해야 되나 안 고해야 되나 얼마나 근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신하들이 몰래 이렇게 속닥속닥 하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누굽니까? 대단하게 지혜로운 왕이므로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서 애가 죽었느냐? 예, 죽었나이다. 그러냐?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더니 신하들의 예상과는 전혀 반대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새로 갖춰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온 다음에 신하들에게 음식을 차려라 하더니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와서 놀라서 왕이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병들어서 살았을 때는 식음을 전폐하시다니 죽고 나서 이게 웬일입니까? 하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럽니까? 걔가 살았을 때는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금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를 생각하여 아이를 살려줄까 하였지만 이제는 애가 죽었으니 그가 다시 살아오겠느냐? 내가 다시 살리겠느냐? 나는 그에게 가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느니라 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아싸하게 깔끔하게 생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사가 결정났잖아요. 하나님의 결제가 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안 하고 눈물 콧물 짜면서 슬퍼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슬픔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그가 벌떡 일어나서 죽자마자 일어났다니까요. 죽자마자 밥 먹었다니까요. 이게 뭐냐? 기도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냐? 아무리 죽을 병이 들었더라도 죽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다면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종 예배는 그 뒤에예요. 임종 예배는 절차상의 문제예요. 그러나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기도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죽여주옵소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는 보세요. 자기가 약할 때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가 낮아졌을 때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가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바디메오도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수르보내기 여인도 뭡니까? 내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소경도 한편 문둥병 걸린 사람도 나를 치료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보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기도한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라 기도했어요. 먼저 기도하는 것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의 절차,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해야지.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지. 사람 보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기도의 방식,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기도의 절차, 이런 것을 많이 배워서 기도에 대하여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해요. 그런데 웃깁니다. 근데 기도는 안 해요. 이 웃기는 짜장면이잖아요.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기도에 대하여 막 따진다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고, 이 사람아. 기도를 살려달라고. 한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난합니까? 그런데 왜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까? 그 죄예요. 그게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치 임종 예배부터 드려버리는 것 같아요. 높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들어가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이에요.
저는 오늘 한나가 여호와를 거룩하신 유일자로, 유일한 반석으로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절대자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나가 이런 찬양을 하였던 것처럼 주권자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힘으로 띠띠우시고, 그리고 압제받는 자에서부터 주님께서 건지시고,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주께서 결제하여 살려주심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나처럼 절대 주권자의 힘으로 띠띠운 체험을 통하여 한나의 찬양을 나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